예, 오늘 말씀은 1장 26절과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날, 여섯째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일치된 자, 하나님과 일치된 자입니다. 예,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창조와는 달리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창조 때는, 즉 다른 어떤 피조 세계나 어떤 동물이나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단어도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내듯이 빚어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26절과 27절은 세 가지 문장으로 딱 쪼개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26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3절에 바다의 물고기, 26절 후반절에 나오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죠. 첫 번째,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형상을 따라. 여기서 형상을 따라는 정확히 말하면 형상 안에서란 말이거든요. 형상 안에서. 이 형상이란 말은 우리 안에,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동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세계의 동물은 우리와 다르게 영이 없죠. 영이 없으나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바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표자,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대표자, 대리자. 인간이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형상이 담고 있어요. 대리자, 통치자. 우리가 그 형상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이순신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동상 할 때 그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특히 이제 왕조 시대, 왕국 시대 때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정복하는 왕의 뭐 동상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유명한 왕,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 그 형상을 새겨놓죠. 동상을 새겨놓고, 또는 그걸 뭐 화폐나 지폐에 넣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지폐에 세종대왕이나 이런 거 넣듯이 그런 걸 이제 형상이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의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즉 우리 보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다스리라는 명령을 실행할 존재로, 대리자로, 대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뜻은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형상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인간이 날 때부터 부여받은 그 본질적이고 파괴되지 않는 속성. 여기서 중요한 게 본질적이고 파괴되지 않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파괴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남겨두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상은 하나님이 그 안에 남겨두신 것. 그거를 한마디로,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특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나
그리고 인간은 결국에는 나중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죠.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거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거나 영생하는 존재죠. 불멸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이제 형상에 담긴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을 지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지식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의롭고 선결하게 살고자 하는 것. 이러한 특성들은 다 영성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 영혼의 귀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도장처럼 딱 찍혀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구나. 이것만 오늘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구나. 여기서 그래서 26절에 형상을 따라,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형상 안에서, 즉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대로라는 말은 모양을 따라서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모양을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모양이란 말은 비슷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형상을 심으셨어요. 즉 영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목적은 모양을 따라가라는 의미예요. 모양을 따라가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정확한 이 모양대로, 뭐뭐대로 했을 때 이 대로는 하나님의 모양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닮은 존재. 똑같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완주를 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한 시점에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이 1장 26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통해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진짜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완성, 창조의 완성은,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미 결핍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묻이 드러나라고 했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라고 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했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할 때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오르는 것들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하는 것은 창조와 형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고, 형성은 그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재료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재,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삶의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형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산이에요.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말은 물들은 생물을 생산해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생산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 모두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창조의 원리는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재료를 가지고 다시 우리를 형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창조를 또 우리 안에 재창조를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믿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창조의 과정을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그 과정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친밀한 교제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신을 오픈하고 하나님과 이 친구하고는 격이 없이 정말 친한 친구하고는 격이 없이 다 나누고 자기를 오픈하고 그러면서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도달할 수 있고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완성해 갈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우리가 그 말씀 하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봐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형상과 모양이라 했어요. 형상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고, 모양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너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이다라는 그 모양을 우리 삶에 이 계획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의 원형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통해 내가 분별을 받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태도. 이 바라봄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원형이자 어떤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봄으로써 말씀을 듣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환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서를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응시가 있어요. 응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뿌려두신 씨앗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형상 안에서, 그러니까 이 형상 안에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흐려지죠. 그 형상이 흐려져요. 그러나 모양은 망가져 버렸어요. 모양은 타락 이후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삶에 젖어들게 만들어야 다시 그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려면 형상을 잘 봐야 돼요. 형상을 잘 보라는 말은 여기 보면 형상 안에서 모양대로 창조했단 말은 형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서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삶을 통해 던져진 뿌려진 말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냐, 눈에 보여지는 사건의 외피를 입고 나타나요. 눈에 보여지는 사건의 외피. 그러니까 사건, 상황, 환경, 사물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읽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죠. 징조, 표적, 사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 우리가 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할 때 우리가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표지판을 읽어내는 거예요. 형상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읽어내는 걸 알레고리라고 해요. 비유를 읽어내는 거. 비유를 읽어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뿌려두신 말씀의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 영적 성장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뿌려두신 그러한 사건을 통해, 사건이라는 형상, 상황이나 어떤 그 시간이라는 형상을 통해 그 외피를 쓰고 온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가 변화돼야 돼. 성화돼야 될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원리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이거는 성경을, 말씀을 읽어내야 된다. 우리의 삶에 뿌려진 말씀을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원형,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주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점점 더 유사해지는 거죠. 이게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이 유사성의 원리, 바라봄의 법칙.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비슷해지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자신이 눈여겨보는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자꾸 듣고, 자꾸 되뇌이는 거를 말하게 되어 있고, 그 말한 것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자꾸 듣고, 무엇을 자꾸 얘기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닮음이라는 거는 그냥 바라보는 것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보고 있는가. 나는 하루의 삶에서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더 많이 내 삶에 되뇌이고 있는가.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바라봄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묵상하는 거. 내가 자꾸 뭘 묵상하고 있는가. 뭘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있는가. 우리가 엊그저께 제가 원망 불평의 얘기했잖아요. 원망은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 불평이 그거를 입 밖으로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내뱉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도 부정적인 묵상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묵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 감사와 찬양의 묵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뀔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거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주신 교훈과 나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걸 그렇게 읽어낼 때, 그렇게 읽어내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의도적인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라 했어요. 연습을 하라 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원망과 불평에 더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길들임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이 영적인 훈련이란 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내가 말씀에 안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말씀의 사고에 안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이 생활로 내려가게 하는데 길들임의 훈련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길들임은 됐을지 몰라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 지배하게 만드는 길들임의 훈련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삶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이런 그 패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실패가 이제는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되뇌어서 길들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건의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바라볼 때, 자꾸만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큰 광명체, 해의 빛을 계속 바라봐야 그 해의 빛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해의 빛의 반사체가 달이 되는 것 것처럼
달이 그 교회이자 우리 각자의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돼야 돼. 계속해서 반사하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계속해서 이 길들여지기 위해 말씀에 젖어들어야 되고, 그것이 언행심사에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이게 이 어느 정도 내 안에 맛이 날 때까지, 김치나 장아찌가 맛이 날 때까지, 맛이, 냄새가, 그리고 맛까지 완전히 딱 양념이 배게 될 때까지 계속 스며드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 결국에는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스며드는 거. 말씀이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서서히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고 있습니다. 젖어들게 되는 거. 이게 형상을 닮는 겁니다. 형상이 지향하는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이렇게 또 이러한 거는 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와 변모가 또 다르거든요. 이 바라봄의 법칙, 그 다음에 묵상의 주제는 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모. 변화와 변모는 조금 달라요. 변화는 그냥 겉만 바뀌는 거예요. 겉만 바뀌는 거. 마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랬어요.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 낡아지고 부패하고, 또 우리가 육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엔 부패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소멸하게 되어 있죠. 현실이 그러죠. 육적 현실, 즉 낡아지고 부패하는 인간의 육적 현실과 환경은 결국에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변화는 안 좋은 쪽의 변화, 변질되는 변화이겠죠. 늙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그러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변모되는 거. 변화는 체인지라면 변모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내가 트랜스폼이란 말은, 폼은 형체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몸이 이 말 자체는 부활을 소망하며 내 삶에서 지금 이 땅에서 영적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변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삶을 지향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을 심어준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육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몸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함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영과 육을.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이 27절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형상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아담이라고 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거를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로 보기에는 조금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구나, 그런 걸 하면은 놓치는 게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라는 말로 쓰이는 게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능동적으로 기억하는 그 통로, 그게 자카르예요. 남성이란 말을 왜 성경에서 굳이 남성이란 말을 자카르, 기억이라고 썼을까? 원래 그래서 왜 그렇게 썼을까? 그거는 말씀의 씨앗을 보존하는 지성소를 의미해요, 여기는. 말씀의 씨앗을 보존하는 지성소. 말씀의 빛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 그래서 남성을, 이걸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영으로 바꿔서 해석했고, 그리고 여자를 네케바라고 해서 이건 그릇이란 뜻이거든요. 그릇.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말씀이 실상이 되게 만드는 그릇, 즉 우리의 육신. 즉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내 육신이라는 땅에 심어져야 돼요. 내가. 영적인 존재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는 영만 존재하지만 사람은 육이라는 현실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이 모양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려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 이 속에는 우리를 영과 혼육을 지닌 또는 영과 육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남자 여자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자카르와 네케바로 사용하셨다. 즉 인간을 영적 존재이자 육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 영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영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즉 그래서 영은 그럼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육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을 이끄는 힘이에요. 자카르라는 말에 이끄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끄는 힘. 그리고 네케바라는 거는 따르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끄는 힘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가는 힘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복을 주고자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영만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생각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은 어떤 인간의 이성과 어떤 이 기억, 그래서 영이라는 거는 원래 기억, 지성, 의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기억과 지성과 의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성화되어져 갈 때, 즉, 이 기억과 지성과 의지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자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지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기억하고 내가 그것들을 깨달았다면, 그걸 의지를 가지고, 삶이라는, 내 몸이라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그거를 실천해내야 돼요. 삶이라는 땅에, 내 인생의 삶의 밭이라는 그 땅에 심어져야 돼요. 즉, 영이 씨앗이라면, 혼과 육은 우리의 삶을 담는 밭이에요, 밭. 씨앗이 있으면 그걸 밤에 뿌려야죠, 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고, 그 말씀을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로도 만드셨다는 거는 그 영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뿌려져서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할 때 그 영적이라는 거는 삶에서 어떤 실천이었고, 삶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이랄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조금이라도 내 삶의 언어를 바꾸려는, 말씀에 나를 길들이려는 그런 삶에서의 어떤 투쟁과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리로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종교가 이단이 바로 구원파잖아요.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냥 영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삶의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회개를 통해, 자범죄의 회개를 통해 우리를 깨끗이 닦아나가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을 반드시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의 유통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라는 말을 굳이 네케바라는 그릇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따르는 힘이라 했죠. 즉 영이 나를 이끌어가면, 영이 이끄는 힘이라면, 영이 나를 이끌어갔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수용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땅이 돼야 되죠. 그 준비된 땅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뤘던 나의 메마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수용하면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오픈해서 내 안에서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죠. 그렇게 다 내어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나를 비우고 오픈하며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서 아멘. 그 은혜를 온전히 흡수하고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깨달음에서 절대 끝나면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돼서 그것이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반드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나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면서 아멘. 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깎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은혜의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된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준비된 자, 이렇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가 은혜의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8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처음에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니까 결국에는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너를 덮으셨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마리아는 체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체념을 한 게 아니라, 즉 순종은 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가장 최고구나. 나에게 가장 최선이구나. 이거를 신뢰하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일치시키는 거. 나의 의지를 일치시키는 거. 이러한 수용의 자세. 이러한 수용의 자세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자가 되려면 내 마음이 은혜의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으로 나를 준비시키자. 예, 우리가 그냥 말씀만 깨닫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라는 그릇에, 삶이라는 무대에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언행심사와 모든 것이 말씀에 길들여지게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 시간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내가 은혜에 민감한, 그래서 은혜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잘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닮아가고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신뢰와 친밀함으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영과 육을 하나님 앞에 향해서 이 육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영을 끌고 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상태가 되도록, 그걸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